예수님이 삼가라고 하신 것,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39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서기관 수준의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신앙을 삼가라고 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정짓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육적 메시아로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혼 구원의 구원자, 구세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임금 정도로 이해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세속적인 이 가치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방 교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삼가라고 하신 것은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것. 39절 살핀 내용이라 짚고만 넘어갑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마귀가 부추기는 거지요. 너의 이름이 빠졌다. 너 그렇게 하다 잊혀진다. 그래서 이름을 내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게 서기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수준 높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삼가라고 하신 서기관 수준의 신앙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입니다.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서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과부의 재산을 삼켰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마 말씀을 이용해서 접근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과부의 재산에 눈이 멀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과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추정을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서기관 수준의 신앙이 뭐냐? 삼가야 될 신앙이 뭐냐? 재물에 눈이 멀어버린 마음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그 탐심입니다. 이걸 삼가라. 성경에서 과부는 주의 이름으로 돌보아야 될 연약한 자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과부를 오늘날로 말하면 등쳐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품삯을 떼먹고, 돈이라면 사람 생명까지도 짓밟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아이고 돈이 뭐 중요하답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돈을 숨기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와 등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계속 어떤 분이 자꾸 채설교에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인간 뭐 헌금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을 잘해. 자꾸 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신앙 수준에 이르면 돈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아니 제가 일부러 성경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없는 말을 집어넣나요? 아니, 저는 성경 본문 중심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펼치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탐심을 넘어서야 된다. 마지막 결국은 돈 아닙니까? 목사도 돈 때문에 무너지고, 대통령도 돈 때문에 간보, 여러분도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가정교회 돈 때문에 힘든 거고, 결국은 돈이잖아요. 형제와 등진 것도 돈, 부모님 죽이는 것도 돈이잖아요. 서기관들이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다른 옷을 입고 야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 막 이런 괴상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안에는 돈 욕심이 충만했던 겁니다. 탐심을 넘어서야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리는 고목나무에게 절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돼지머리를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탐심이 우상 숭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항상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제도 엘리에 관하여 사사 엘리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58세에 그가 사사로 세움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파종하지 않고 매장하는 그 자리에 안락함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간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그 자리는 파종의 자림을 기억하고 내게 은혜 주신 대로 파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결국 매장하다가 죽는다. 그러나 파종하는 인생은 세상이 매장시켜도 싹을 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미래를 염려하고 매장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목사가 초라해집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30년 목회, 40년 담임 목회 할 동안에 30년, 40년 할 일이 뭐냐? 열심히 파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후대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요? 열심히 꽁치고 꼽쳐서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 파종해서 열매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물려주는 일만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합니다. 파종이 올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채우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날마다 탐심을 넘어서는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면서 돈벌이 하지 말고 섬기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자. 오늘도 나는 기업인들 축복하지만 기업인들이 돈 벌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파종하는 자림을 기억하고 사장님일 때 회장님일 때 잘 나갈 때 열심히 파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열매로 돌아옵니다. 난 우리 교회에 그런 주인공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 우리 청년 기업가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친 대로 그들은 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 아파트가 넓어지기를 원하며 건물 세 채 생겨나기를 원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영광. 지혜자의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우리 공부했죠. 잠언 30장 14절에 앞니는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제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메모해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자, 왕의 가문 이야기를 이렇게 개그로 만든 건데, 백화점 갔다 왔어 하니까 왕의 가문 이야기예요. 서민 체험했구나. 주차비를 달라고 하니까 잔돈이 없다. 그래도 주라 그랬더니 3억짜리 수표를 주면서 잔돈은 너 가져. 아들이 나 집 나가겠다 그랬더니 너 짐 싸는 데만 3년 걸려. 스스로 땅 판다 하니까 땅 파지 마. 또 기름 터져. 이런 제가 개콘을 본 적이 있어요. 개콘. 우리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만 주시면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는데 돈을 한번 맛보면 못 벗어난대요. 있는 사람이 더 안 돼요. 멋져. 말이라도 나는 푸지기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욕심에 붙들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살만하다 싶으면 내가 봤을 때는 베풀고 살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서기관들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서 어차피 내 것 아니었는데 주님이 주신 만큼 누리며 살자. 자유하자.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든지 뭐 주복 한 거 나오든지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감동 따라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자유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돈 얘기하세요? 왜 힘들게 하세요? 뭐 누가 힘들게 해? 예수님 말씀했던 건 내가 가르치는 것 뿐이죠. 자유하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명을 위해 살다 갈지언정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상가라고 하신 것,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40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니. 여기 이 외식은 가장, 허위, 위장, 한마디로 거치장에 중심을 두는 삶을 말합니다. 단순히 기도는 짧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야.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 기도는 짧아야 됩니다. 눈 감아놓고 기도 길게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든데.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들 잘하십니다.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버린 분이 계시고, 평상시에 맺힌 원한 맺힌 사연을 막 기도할 때 털어놓는 분들이 막 계시고. 하나님 알긴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요즘에 엉망진창입니다. 이건 둘이 만나서 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가 짧아야 된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위선된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던 서기관들의 삶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화장할 필요 없어요. 허세 부를 필요 없어요. 성질 낼 필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있는 사람들한테 좋겠네요, 있어서, 아이고 내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주라고 안 할 테니까 있으면 있다 그러세요. 도와드릴 테니 없으면 없다 하세요. 도와드릴 테니, 물론 폼나게 도와드릴 테니 없으면 없다 하세요. 없으면서 있는 척, 무시당할까 봐서 위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1절 이하에 과부와 부자의 헌금 얘기를 한 겁니다. 41절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42절 한 가난한 갑은 와서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데 당시 화폐로 가장 작은 동전 2푼을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평가는 43절
예수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갑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제가 학생들 평가할 때 가장 어려운 평가 상대평가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A 플러스 주고 싶은데 A 플러스는 30%, 20%만 주라고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B로, A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드러내십니다. 베드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외적인 부분 사람들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교회 마중물은 누구냐? 네 교회의 헌신자는 누구냐? 너 한국교회 살리는 일 역사의 길이 남은 일이라면서 네 교회는 누구냐? 정확하게 너는 어떠하냐?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내 마음 중심 전부를 드리는 것. 가톨릭의 최대 문제가 형식으로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이 형식과 거짓을 걷어내고자 이뤄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자꾸 무슨 개신교, 뭐 구교 이런 말씀인데 천만의 말씀, 기독교는 우리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말을 당당히 써야 돼. 우리가 기독교야. 형식과 거짓을 뜯어내버린 것. 애화집에서 읽은 내용인데 와닿습니다. 어느 가톨릭 국가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한밤중에 여자 손님을 태우고 사람의 왕래가 없는 으쓱한 곳에 멈췄어요. 여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에 길 옆으로 데려가 살해를 했습니다. 그 몸에 지니고 있던 값비싼 보석을 빼앗고 시체를 강에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다음날 체포되어서 그 살해된 여자의 햄버거 같은 가방을 그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놀랍게 왜 햄버거는 그대로 있냐? 다 없애버렸는데. 가톨릭 신자 지금은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자인 제가 어떻게 고기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그 빵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사순절 운운하는 여러분, 사람 한 명 돕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파할 때 그에게 손 내밀지 못하면서 사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살아가면 목사가 때로는 몰라주고 뭔가 책망하고 지적질할 때 성질낼 필요 없잖아요. 저는 사람이니까 다 못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점쟁입니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다 제대로 평가하십니까? 성도가 몰라주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목회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질낼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분은 헌금하면서 이름 불러주지 마세요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교만이야. 당신은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내. 부르든 안 부르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떤 분은 안 불러준다고 성질내. 나는 다 불러주려고 하는데 때로는 누락될 수가 있어. 헌금 봉투가 많아져 사람들이 헌금 분류하다가 빼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역시 그것도 성질낼 필요 없어.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자정버시 돈 먹은 일은 없으니까. 무명시로 드려야 될 사연이 있다면 최소한 목사에게는 말해야 됩니다. 이러이런 사연으로 무명시로 헌금을 드립니다. 목사님 알고 계십시오. 근데 그때 제가 꼭 이렇게 말해요. 무명시로 드려도 나는 장로님들한테는 말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알면 부인들이 다 안 가? 아니, 우리 교회는 훈련돼 있어. 저는 당의 목회, 장로교 목사니까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으면 목회는 무너집니다. 사연이 있어서 주보에 낼 수는 없지만 목사가 목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오픈돼야 될 부분은 오픈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해라 하지 말아라 엄청난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천부를 드리고, 저도 정말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진짜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있는 것 주면 됩니다. 당신이 받았을 때 그 액수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전부였다. 나중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묘동 앞에서 껄껄대며 울지는 않겠죠. 상대평가가 아니라니까요. 절대평가라니까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거창한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마룻바닥 기도에 와보니까 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팍 풀어내버리면 뭐가 딱 풀릴 것. 자기는 너무 압이 차 있다는 거, 압이. 스트레스 너무 차 있는데 1시간 동안 확 쏟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말씀드렸어. 한마디를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을 가지고 크게 했다 작게 했다가 하나님 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다만 나의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 어느 정도 살아가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목사 앞에서 해야 될 말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말해야 살아남은 줄 안다니까요. 그래도 진짜 은혜 받고 한 말, 아니면 목사랑 대화를 위해 한 말 받은 제가 알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단어는 똑같지만 와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심으로. 제가 광주 와서 살면서 좋았던 게 순수한 여러분이 좋았어요. 어떤 분은 자꾸 교회에서 말이 나올까 봐서 기도 제목 못 내는데 당신 아직 덜 죽게 된 거야. 말하다가 사람들이 입 아프면 안 해. 내버려 두고 내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 믿지 마라. 그래야 목회에 성공한다. 어떻게 사람 안 믿어? 어떻게 여러분이 막 새벽에 막 기도하면 또 사기치고 계시네. 저렇게 하다가 사라지겠지? 이래요? 교회로 막 이사 왔어. 이사하면 뭐돼? 금방 떠나겠지? 막 이러면서 정을 주지 않아요? 저 사람 우리 교회에 기동될 거야. 그 사람이 변절되든지 말든지 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교회 떠난다 그래도 후회는 없더라. 전심으로 진짜 사랑했으면 떠나도 후회는 없어.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신앙 수준 서기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진짜 목사 되고 진짜 장로님 되시고 진짜 양육사 진짜 청년 되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결혼하려고 새벽에 나오지 말고 은혜 받으러 나오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서로 열려. 내가 주례 멋지게 해줄게. 진심으로 하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